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17순과 18순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이제 룻기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권별 책들 가운데 모든 성경들이 다 소중하고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있어서는 이 룻기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199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여름 계절 학기 때 히브리어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문법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 유명한 김성수 교수님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최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깐깐하세요. 학점을 잘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히브리어를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 전도사님들이 돌아와서 히브리어 문법을 할 때 제가 또 그분들의 1학년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좀 가르쳐 드렸죠. 히브리어를 공부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1학년에 들어온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건국대 히브리어과를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푸아 뉴기니의 성경 번역 사역으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과 우리 둘이서 히브리어 그 성경책으로 함께 묵상을 하자, 성경을 읽고 같이 이렇게 문법을 파악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이런 작업을 매일 같이 했었어요.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그때 제일 먼저 함께 공부했던 말씀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룻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탈보 신학교에 가서 구약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가디나 지역에 있는 라이프 유니버시티, 라이프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2년간 교수 사역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여기 체험의 신비라는 책인데요. 이제 뒤에 화면에도 나오죠.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제가 책을 낸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미국에서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가 세리토스 장로교회인데요. 그때 그곳에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당시 세리토스 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분은 김한효 목사님이에요. 요한을 거꾸로 하면 한효잖아요. 그분이 작년에 2022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오륜교회죠. 오륜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섬겼던 세리토스 장로교회 김한효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룻기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의 신비라는 책이 제가 선목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는데요. 2013년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핸드폰에 입력하지 않는 어떤 낯선 전화번호가 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한 4,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지금 하면서 순장 리트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낯선 전화번호, 입력하지 않은 번호. 그래서 제가 잠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호시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라고 했더니 나는 염광교회 안만길 목사야. 이런 거예요. 안만길 목사님. 우리 교단의 이후에 이제 총회장님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왜 전화 왔었느냐? 제 체험의 신비 책을 읽고 전화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권의 룻기 강의 책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 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권의 책을 다 보면서 그중에 제일 탁월한 책이 제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합신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책을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면서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안만길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5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안만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청빙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나? 이런 거예요. 청빙 자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오전에 최성규 목사님께서 안만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전화를 하셔서 우리 선목교회 후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데 좋은 분 한 분 추천해 달라라고 한 거죠. 사실 안만길 목사님은 총회장님을 이미 지내셨던 분이고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또 큰 교회거든요. 한 600명 정도 작년이 모이니까 부교육자들도 지나갔던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를 추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나를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목사님 소개로 이제 최 목사님 만나고 그 이후에 설교를 3번 하러 가고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가 선목교회 후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쓴 이 체험의 신비라는 책이 이미 절판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책 나온 지 한 2년도 안 돼서 절판이 됐어요. 사실 저는 그 이후에 뭐 부목사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책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또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필요하면 재판을 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책이 없습니다.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려면 혹 뭐 중고 서적이나 아니면 큰 도서관에나 아니면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에 가면 책 3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구입하면 잠시 빌려서 보거나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뭐 구입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자인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룻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것을 담아놓은 책이 무엇이냐? 룻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 은혜의 그릇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씩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는 책, 그게 룻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1장에 보면은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워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또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국가, 특별히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국가를 하나님께서 안정된 국가로 채워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구분을 아직 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나는 대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신약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단일왕국 혹은 통일왕국이라 하죠.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요 400년 침묵 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 룻기는 분명히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사시대는 정복시대가 곧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다닐 왕궁의 초대왕인 사울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이 기간, 대략 350년에서 40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서가 있죠. 그리고 룻기,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 이 두 권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나 그리고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사이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주변 나라들에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이게 곧 이스라엘의 그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저 나라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징계의 매를 들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게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하고, 주변의 다른 소수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거나 어떤 재앙이 내리게 하거나 또 지진이 나게 하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런 징계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를 안정시켜요. 이게 사사들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안정되니까 또다시 혼란의 상태로 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죄를 지어.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 반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에요. 재판관. 왕은 아닙니다. 원래는 세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이에요. 일시적으로 나라가 불안할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사의 임명을 준 거예요. 판관의 임무, 재판관의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면 그 사람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사의 특징이죠.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세습직이지만. 룻기의 배경이 바로 1장 1절의 사사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사사시대란 말은 곧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는 정관사입니다. 영어에도 the라는 말이 붙어있죠. the earth. the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뭐 15인승 버스나 12인승 버스나 또 대형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우물가에서 만나요? 저는 우물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하니까 뭐 여기 이 시대에 우물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우물이에요. 우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마찬가지로 그 땅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땅을 말해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바로 그 땅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말해요. 그렇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 요셉 때로 흘러가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30년이란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기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이게 노예 생활, 이게 이제 족장 시대 배경으로 한데, 이 배경을 하면서 나중에 430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부터 아이성 전투,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면서 계속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게 된 그 땅. 자,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땅이죠. 그런데 1절에 다시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면 그 땅에 흉년이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축복하셔야지.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항상 풍년이 돼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의 매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하기도 했지만 기근을 주신 적도 있었죠. 그런 의미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땅에 소출이 메말라가게 하시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결국 영적으로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흉년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빈궁하고 어떤 것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없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유대란 말을 꼭 붙여요. 이 말은 당시에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이곳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또 있었어요.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동일한 지명이 가자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동일한 지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사실 다윗이 태어났고 훗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도시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 배경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베들레헴은요, 촌동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드란 말은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이란 말은 떡이에요. 떡집.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잤죠. 벳엘, 베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벳, 집, 엘로힘, 하나님의 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떡집, 풍요가 있는 집이니까 떡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은 뒤에 보면 2장에 보면 보리와 밀의 추수가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웠어요.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추수가 시작된 것을 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면은 원래는 이 베들레헴이 곡창지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나주 평야나 김해 평야나 철원 평야처럼 정말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풍요로운 땅인데 그곳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 어디냐? 여기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밑에 사이가 있으면 중간에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편을 그것을 이제 그 보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난 땅이 모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을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압으로 이민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하고 7년의 정복 전쟁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땅입니까? 그러면 잠시 고난이 왔다고, 잠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 땅을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2절을 보면 4명의 식구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라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여기서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할 때, 그죠? 리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여호와이시다는 뜻이에요. 신약에 보면 가상 7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당연히 그의 부모가 지었겠죠. 그의 부모님이 내 아들을 낳으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라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어요. 세상의 물질이 너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너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사시대가 350년에서 4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대는 그 350에서 400년 중에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초기라면 사사시대 한 초기 100년 미만을 말하고, 중기라면 100년에서 한 250년까지, 후기, 말기라고 하면 250년에서 한 350년까지. 이게 사사시대를 세 등분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초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부모님은,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 장군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어떤 자매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와 결혼해서, 나오미가 아니네요. 그의 부모님이 살몬이니까 그의 부모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엘리멜렉이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우리의 부모님이 일제시대의 그 치욕, 아픔, 나라 잃은 수름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유교 사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베이비 세대입니다. 베이비 세대. 1955년에서 한 1963년까지 베이비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전후 세대. 그렇지만 아직 나라는 가난해요. 그러면 일제를 경험했고 유교 사변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교육시켰을까요? 나라 소중함, 나라 잃었던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동족 간의 상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비참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학교에서 글짓기 하거나 웅변대 하거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면 다 반공정신을 담은 거죠. 멸공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거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베이비 세대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만약에 중기나 후기로 넘어가면 점점 그런 정신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룻기는 사사시대 중에서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네? 초기, 중기, 말기, 후기. 나는 아무것도 아님. 포기. 오늘 성경 안에, 룻기 안에 그 힌트가 나와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아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는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룻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2장에 이제 등장할 건데, 그의 부모님이 살몬과 라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살몬, 어머니는 라합. 자, 라합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맞아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은 뭐 하는 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 성을 무너뜨렸던 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정복전쟁 끝나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 보아스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사시대 초기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초기란 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그게 지금 라합이요 살몬이잖아요. 그리고 유교 사비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라합이 전후 세대 베이비 세대로 태어난 보아스, 그리고 또 그의 친족인 엘리멜렉,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이 땅,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아니, 이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만큼 지금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그의 이름에까지 담아서 말했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그가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아예 딱 살기 시작을 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2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때 이들은 모압 드림을 꿈꾸었을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보면 미국으로 이민 갔던 우리 1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습니다. 비록 이민 1세대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국 땅인 미국에 갔지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인 2세대들 말론과 기론만큼은 이곳에 와서 1.5세로 살면서 영어도 이제 잘하게 되고, 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이곳에서 또 좋은 여자들과 만나 장가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갖고 간 겁니다.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동일한 그런 심정을 갖고 갔을 거예요. 비록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가지만, 모압 드림을 꿈꾸며 언젠가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해요. 아마도 남편 엘리멜렉은 이민을 가서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정말 불출주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 이민 오신 1세대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 일하는 걸 봐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미국은요, 특별히 병원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다시 미국 가잖아요.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곳이 미국이에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민 와서 아직 모압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 비싼 돈을 내고 매달 내어야 될 월세, 렌트비를 어떻게 다 갚아?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차라리 병원 안 가고 말지.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병 든 겁니다.
그래서 일찍 요절하고 말았어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잃었으니 아내 나오미가 직접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언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잘해요. 이제 됐다. 내가 굳이 학교까지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아이들 둘이서 손잡고 학교까지 등교하면 되겠네. 하교하면 되겠네. 이제 영어가 통하니까 학교에서 잘 적응하겠지. 그럼 나는 직장에 가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온종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밥솥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알아서 너희들 잘 챙겨 먹어라.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킬 시간도 없습니다. 본인도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들 돌아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주는 거예요. 좀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떨까 걱정도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 사람들이 공부 정말 잘하거든요. 미국 가면 면 조금만 있으면 뭐 그냥 상장을 다 받아오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모학 가면 최고로 공부 잘하죠. 뭐 수학도 1등 할 거고. 그래 잘하니까 뭐 이제 부모는 안심하는 거죠. 엄마는 안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됐다. 나의 바람은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압대학교 최고 인류대학인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거기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반듯하게 잘 자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머니 밑에서 자란 말론과 기론이 정말 그래도 잘 자라서 모압 여인 하고 결혼한 거예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받아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결혼 정년기에 청춘 남녀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우리 미혼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민을 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같은 동족끼리 만나서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사사시대 초기잖아요. 초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민 안 갑니다. 어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모압에 와서 1세대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모압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말론과 기론이 똑똑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가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오르바와 룻. 근데 이 여자들이 집에 가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말해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외국인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좀 결혼하면 안 되나요? 비록 그 사람은 아빠도 없지만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생각해 볼 때 좀 가정적인 형편을 보면 좀 그렇지만 장래성을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 그 청년을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드네. 그러면 결혼하라.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허락해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영주권 빨리 따잖아요. 시민권 빨리 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이제 두 아들이 잘 되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 영주권 따고 곧 시민권 따겠지. 이제 고생 끝, 낙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난 이제 그 재롱 보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 아픔과 슬픔의 소식. 이미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정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겠지 했는데 두 자식이 아직 손자 손녀도 낳기 전에 죽은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또 비슷한 시기에 죽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이 가정에 닥쳐온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불행이 끊임없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5절 마지막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 남았다는 말은 비참함이잖아요. 왜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서 나만 홀로 남아야 돼? 차라리 이제는 두 아들 따라 죽어야지. 그 전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차마 따라 죽지 못했던 것은 아직 내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아들 보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도 아닙니다. 재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비통과 애환과 슬픔과 좌절, 그 아픔이 담겨있는 단어가 남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았다, 낯선 환경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이민생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왜 나만 남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가까이 살지 않고 나 홀로 집에 가면 혼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과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내인 나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남았느냐 말이야. 나도 남편 따라 자식 따라 갈래. 펑펑 우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앞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거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남았다는 말은 슬픔이요, 애환이요, 좌절이요, 어떤 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소망, 빛을 비추어주는 단어가 남았다는 단어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4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남았다는 단어가 낳았다라는 단어로 승화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1장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1장은 슬픔의 장이요, 괴로움의 장이요, 아픔의 장이요, 흉년입니다. 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 봤더니 오벳이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울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 그 가운데서도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소망의 등불을 비추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비록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 도망을 갔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하소연하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느냐고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놀라운 체험의 신비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취업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올해는 특별히 유달리 정말 폭염으로 인해서 무더웠잖아요. 국내와 국외의 뉴스를 보면 세상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남았다는 뜻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있는 분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남편의 핍박이 심해요. 왜 나만 이렇게 홀로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인가? 너무 힘들고 괴롭죠.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나만 홀로 남았구나, 어떠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무릎의 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사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만 선목교회 성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만 남아있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팀들이 11시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 기도가 쌓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있다. 우리에게 보내줄 영혼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오미만 남은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복량자를 낳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결국 나오미의 복량자, 어머니처럼 모시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의 몸에서 나는 겁니까? 나오미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의 신비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처럼 비어있는 상태에서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만 남았는 것 같고 왜 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그런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체험의 놀라운 신비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